25조죠. 예, 25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25조 시작. 예. 제25조와 26조는 구원론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위치가 뭐냐, 율법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걸 다룹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의심들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의 의미와 위치까지 오늘 25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행위 문제를 봤었어요. 행위. 예. 행위는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되죠. 행위는 구원의 공로가 아니고 칭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행위예요. 선행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럼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구약 성경도 다 율법 아닙니까? 그럼 이 구약 성경도 굳이 우리가 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벨직 신앙 고백서 25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또 구약 성경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전에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1559년 기독교 강요가 완성된 해에 나온 건데 프랑스 신앙 고백 누가 썼냐면은 칼빈이 썼어요. 칼빈이 초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을 봐가지고 거의 기독교 강요의 딱 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프랑스 신앙 고백인데 벨직 신앙 고백서 귀도 드 브레가 바로 그 칼빈이 쓴 프랑스 신앙 고백을 가져다가 그걸 바탕으로 벨직 신앙 고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과 사상 면에서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 말고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도 우리 상징이나 의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의식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제사 제도라든지 제물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누가 바꿔놨나 보네요. 아까 잘 나오네 지난주보다. 자, 이런 상징이나 의식들이 있는데 과연 구약에 나오는 저 상징이나 의식이 신약 시대에 나와 도대체 뭔 관계가 있느냐,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걸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다루고 있어요. 그럼 크게 몇 가지를 말하냐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조에도 나오는데 첫째로 이 여러 가지 의식이나 상징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종결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징이나 의식들, 구약에 나타난 뭐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구약에 있는 유월절이나 뭐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저런 거 사용 안 해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구약에는 수많은 의식과 상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제사법만도 5가지죠. 뭡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근데 그걸 또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거제, 들어 올리는 게 있고 전제, 부어 드리는 게 있고 요제, 흔들어 드리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세분화가 되면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많은 상징들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다 합니까 여기서?
뿐만 아니라 절기에 대한 규례들, 할례에 대한 규례,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언제 몇 시부터 어떻게 이런 것 다 규례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복잡해서 다 지키겠냐고요. 오늘 벨직 신앙고백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결된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율법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간단하죠? 예, 이런 거는 구약의 상징과 의식들은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더 이상 구약의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행위 그 자체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약에 실체잖아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면 율법, 이런 상징, 의식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림자라는 건데 자 실체가 오셨어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필요 없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오늘 우리 이걸 중요하신 분이 오늘 일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다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질 못하고. 자 로마서 10장 4절 시작. 네. 이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구약 백성들은 자기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짐승의 피, 짐승의 제사 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자, 히브리서는 빌레몬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앞에 있고. 자, 10장 1절. 시작. 예, 율법, 상징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이런 제사 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0장 4절 읽어보세요. 네, 이 제물의 피 가지고 우리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제물들의 피의 제사가 가리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의 피가 뭘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켜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 제사를 십자가의 모형이고 십자가의 그림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사 제도 또한 우리에게 대속의 원리, 죄의 전가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 지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죽을 이유 없잖아요.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누군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날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가 그 건에 대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때까지 제사를 몇 번 드렸겠어요? 아무리 적어도 한 2, 30번 드리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런 사람이 2, 30번씩 제물 가지거나 제사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애꿎게 애몬 네가 죽는구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장차 내가 독생자를 보내리니 내가 그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원시복음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내 죄를 전가받고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는데 이걸 아까 우리가 읽은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과 10장 4절은 이런 피 갖고는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건 아니고 훗날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는 완전히 씻어질 수 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다 되도 않는 헛된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놓은 겁니까? 죄를 없애지도 못할 짐승의 피를 왜 갖고 나오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철석까지 믿었는데 이제 와서 이딴 말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피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피를 가지고 나오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 살았던 백성들이 이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완전히 다 없애주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죄질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이 짐승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약 백성들도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어쨌든 구약의 의식과 상징들은 신약교회 안에서 더 이상 그대로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여기다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올 때마다 짐승 한 마리씩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다 그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걸리겠죠. 50여 명 제사 드리려면은. 어? 여러분 하루 종일 가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주 해야 돼요, 매주. 골로새서 2장 16절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거 안 지킨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성취자이시고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여러 의식이나 제도나 규례 가지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실천이 다 멎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도 안 죽이고 여러 그 절기들도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식 그 다음에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누군지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초대했어요? 집에다가?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제는 초대하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얘기가 좀 쉬워지겠네. 안상홍 증인회라 그러죠? 원래 안상홍 증인회인데 왜 안상홍 증인회냐면은 걔네 교주 이름이 안상홍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죽은 지 30년이 다 돼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고 지금도 그 부인 되는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세상에 나 얼마 전에 어떤 신도시를 한번 가봤는데요. 신도시 그 한복판에 제일 좋은 곳에 안상홍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써 있더라고. 하나님의 교회. 엄청 커요. 걔네들은 한번 쳐도. 여기 신도림 있는 데 가도요. 나는 무슨
무슨 선교센터 이렇게 해놔갖고요. 선교사님들 돕는 그런 센터를 개신교에서 저렇게 잘 졌나 보다. 막 20여 층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 너무 잘 졌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안상홍 거더라고. 와. 어쨌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6월절 안 지키면 죄사함 못 받는다. 지옥 간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얘기냐? 그 사람이 주장한 근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6월절 날 성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날 성만찬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그렇죠. 안 했으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이 6월절 날 성만찬 안 했어요. 빌라도한테 잡혀서 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죽으시잖아요. 근데 빌라도한테 잡혀갖고 그날 헤로데게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 빌라도한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날을 뭐라 그러냐면 이날은 안식일 준비일이니 예비일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만찬을 언제 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가라사대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상홍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성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6월절 날 반드시 성만찬을 해야 되고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했는데 성경 자체를 읽지도 않았는데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성경 거기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 써요. 똑같은 거. 그럼 보면은 알 텐데 왜 아직까지 그 오류를 안 고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성만찬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6월절 성만찬을 해야 된다. 그리고 6월절의 날짜, 6월절의 의미가 다 계승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날 성만찬을 하면 안 되고 6월절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요. 일부의 말은 맞아요. 어떤 말이 맞느냐? 6월절의 의미가 오늘날 성만찬 속에 일부 들어왔다, 계승됐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틀려요. 이제 증거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찬은 6월절에만 한 게 아니라 언제 했느냐? 날마다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했어요, 성찬은. 그래서 오늘날도 개혁주의는 우리나라만 지금 안 하지 외국에 있는 화랑개혁주의나 미국 개혁주의는요 매주 성찬을 해요. 저도 할 수 있으면 매주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또 사도행전 20장 가면은요 6월절에서 열 이틀이 지난 다음에 하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날 만찬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왜? 6월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6월절 준비일이 어떻게 6월절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미 한번 실수했으면은 뜨더라도 고치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우기고 앉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예수님도 6월절 날 6월절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역대하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0장에 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30장 2절 3절. 역대하 30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에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아직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왕이 히스기야가 의논해가지고 언제로 바꿨느냐? 둘째 달 2월 달 2월 14일로 바꿨어요. 한 달이나. 자, 만일 6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죄사함도 못 받고 지옥 간다는 안상홍의 말이 사실이라면 날짜를 바꾼 구약 백성들이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 어때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봅시다. 역대하 30장 20절 찾아보세요. 30장 20절. 하나님이 날짜를 바꿔서 유월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를. 27절 시작. 왜? 날짜를 바꿨는데도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상홍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또 막말로 정말 안상홍이가 유월절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죠. 유월절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지켜야지. 예. 그럼 지들도 매년 예루살렘에 가야죠. 다 데리고. 그건 안 하면서 말이에요.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졌지만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이런 구약의 상징들, 구약의 의식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예? 그거 안 지킨다고 구약 그 뭐예요? 유월절 안 지킨다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안 드린다고 막 짐승 죽여서 피 안 흘린다고 우린 그거 갖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결됐어요 이미.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25조가 말하는 바는 뭐냐?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식과 상징들이 성취가 됐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와 본질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의식들, 구약의 상징들은 다 종결됐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진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과 진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다. 계승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사제도 자체는 폐지됐어요. 그러나 핵심 진리는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는 대속제물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진리와 이 의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왔어요. 누군가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진리, 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는 이 진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진리는 폐기된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요, 왜 제사를 드려야 했느냐? 잔말 말고 드려 그래서 드린 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제사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부족하지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피제사 드리면서 장차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은 안 죽이지만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예배의 예식들, 예배의 이런 순서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 한 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다 아는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고 주기도문도 외운다 그냥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나의 입술을 다해서 내 전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의식과 이런 모든 순서에 그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명기법처럼 귀를 뚫어서 뭐 영원한 종으로 삼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희년도 안 지켜요. 초막절도 안 지켜요. 그러나 그 진리와 본질은 남아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서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구약을 그래서 설교하는 이유는 구약에 나온 진리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의 정신과 진리는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 18절 다시 읽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폐한 게 아니라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 자 의식이나 상징이 이 나타내는 본질이 예수님에 의해서 계승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여전히 소극적으로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의 정신과 진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프랑스 신앙 고백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올바른 질서와 복음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도움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이냐? 율법의 성취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은 폐기하고 신약만 읽어야죠. 율법이 폐기됐다라면은 구약을 뭐하러 읽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실제로 구약을 모두 폐기시켰던 이단 분파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마르시온, 우리 전에 한번 배웠었죠? 마르시온파하고 몬타누스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인정 안 해요. 신약만 인정하는데 신약에서도 복음서 인정 안 합니다. 뭘 인정하느냐? 바울서 신방. 그 다음에 베드로. 요것만 인정해요.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과 율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유익을 받고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첫째, 율법은 죄를 드러내줘서 복음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유익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25조로 가서 25조 밑에서 네 번째 줄 한편 우리는 복음의 교리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 율법은요 내 죄를 드러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 절망스러운 처지를 호소하겠죠, 하나님께.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율법의 유익이에요. 율법의 이런 기능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몽학선생.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줘요. 이것이 율법이 지니는 중요한 용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신학적 용도 또는 복음적 용도라고 부르는데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자기 죄를 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최소한의 복음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가 한마디 들어가면은 그게 그들에게 고민이 돼요. 자기들의 죄를 보게 만들어줘요. 율법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지만 율법과 의식은 죄를 드러내는 것까지만 할 수 있지 우리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치료해 주지는 못해요. 또 이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라면 신자들에게 주는 율법의 유익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구약의 모든 상징과 의식들이 아까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또 누가 있느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또 누가 있느냐, 고난받는 종으로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구약성경 율법을 통해서 의식과 상징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구나. 우리는 그거를 그게 신자가 받는 율법의 유익이에요. 그게. 자, 율법은 복음은 이렇게 서로 상호 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요. 율법은 복음이 왜 복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구약은 오늘날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오늘날에도 구약은. 자, 두 번째, 율법은 우리의 생활을 순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유익을 줍니다. 자, 다시 밑에서 세 번째 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것을 율법의 교육적 용도, 교훈적 용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의식법이나 시민법 이런 것들을 내용 자체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짐승 죽이지도 않고 유월절 드리지도 않고 맥주절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진리와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배워가야 한다 그랬어요. 게다가 율법에는 상징과 의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속적으로 주신 도덕법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고 주신 도덕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건데? 예? 그래요,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구약 백성에게만 준 게 아니라 신약 백성들에게도 영속적으로 주신 법이에요. 십계명 외우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주일 학생들 이거 외우는 것 같던데. 십계명. 십계명 외우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큰 소리 치면 안 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순간 큰일 날 뻔했어. 십계명 외우는 거는 간단합니다. 첫 글자 한 글자씩만 외우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 그 다음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 우. 너는 여호와 이름 왕력되게 걷지 말라. 망. 너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신우망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 간음하지 말라. 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이나 뭐나 뭐에 대해서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탐. 예. 금방이에요. 십계명은요. 예. 십계명 못 외운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요. 십계명. 자, 어쨌든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영속적으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한 말씀, 선지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시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율법을 통해 주어진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거기서 정신을 되찾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을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생활을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이 얘기예요. 여보.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 행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십계명 행하는 사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날 뭘 미워하시는가?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끊임없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신앙의 선진들이 어디서 걸려 넘어졌는지를 보려면 구약을 읽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일어섰는가? 그걸 봐야죠. 그걸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위인들은 여기서 넘어졌구나. 나도 여기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하면서 예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 복음을 더 확신시켜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익은 우리 생활을 더 질서 있고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구약과 상징과 의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뭔지,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로 뭐였습니까? 금세 까먹었어요. 자, 첫 번째로 구약과 율법의 여러 의식과 상징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종결됐어요. 종결됐지만 그래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외적으로는 사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식과 상징이 종결은 됐지만 그것들이 나타내는 진리, 그것들이 나타내는 본질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남아있어요. 계승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의식이나 상징, 그것들이 나타내는 본질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승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는 여전히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불신자에게 주는 유익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신자에게 주는 유익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순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그런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날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을 비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잘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썼어도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가까이가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다 구약을 인용해서 썼어요. 구약이 필요 없다면, 폐기됐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도 그걸 인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신약의 빛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또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의 빛으로 비춰봐야 돼요. 이렇게 서로 구약과 신약이 상호 협동할 때 우리는 성경을 원래 의미하는 그 본래 의미를 훨씬 더 빠르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드는 십계명 같은 것들도 고리타분한 옛적 법인데 지켜야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답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구절도 헛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 1189장 이 13,000구절이 우리에게 한 구절도 헛되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 이유가 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유심히 살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나 항상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구원받기 위해,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게 율법주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며 사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신자가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선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정표가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 무엇보다 구약과 율법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높여야 됩니다. 구약과 율법의 모든 것이 가리키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단순한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을 보면서도 율법을 보면서도 항상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놓쳤다, 긴가민가하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든 어디를 읽든 항상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가 밝게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고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도 주님만 높이고 신약을 통해서도 주님만 높이고, 구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하고 신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구원의 삶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선행을 기울여 나가는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기도합시다.